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6장 11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례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 또 아브라함의 무책임하고 분별력 없는 태도, 하갈의 교만,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례의 성향, 아브라함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 하갈의 교만 동일하게 나타나요.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 하갈이 경험했던 하갈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여주인 사례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종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도망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종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떠나서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이건 하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1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네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엘은 언제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갈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는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아, 너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야.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너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단다. 이스마엘. 중요하죠. 이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걸 계속 듣고 자라는 거죠. 이 하갈의 경우 이스마엘을 탄생을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이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하갈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배려를 하시나. 여종인데.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묵상됐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배려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신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 이삭이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웃었기 때문에 그래. 웃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거명하신 경우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시작인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그가 우상 섬기고 우상에 제단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그때의 유다의 요시야가 태어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요시야가 태어났잖아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죠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이었죠 요시야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개혁을 하고. 그러나 그 세 아들들이 패역함으로 유다도 망하죠. 그러니까 요시야 이름을 먼저 거명하셨다. 또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도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미리 뱃속에서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이삭. 이 공통점이 뭐죠? 이 사람들 공통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지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뭐다?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시작됐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경륜, 이게 바로 이제 감추어진 것이죠. 비밀의 경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 구속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미리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뱃속에서부터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아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줘주시고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는 뭐 의미 없이 태어나서 살았던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 속에 있었다는 거지.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12절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 들락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들락이처럼 살 거래요. 모든 사람들을 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도 받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 은혜로운 모습은 아니네요. 그의 후손들이. 이삭과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소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들락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낙이거든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베두인 족속들이에요. 베두인 족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죠. 유목민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그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들락이처럼 산다고. 말씀대로 됐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갈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예요. 엘로이. 그래서 이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풀어서 설명했네요. 풀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엘로이, 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내가 본 하나님 혹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이스마엘 나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이. 이 엘로이라고 하는 이 로이의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뭐냐면 여호와 야훼 로이예요. 야훼 로이. 그러니까 이 로이가 같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보살펴 주신다. 그게 목자예요. 목자가 양을 지켜보고 돌보아 주는 것 같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야훼 로이. 그게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다.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사람 애굽 여자잖아요. 애굽 여자가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고 그 애굽에 살았다면 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건데,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의 여종이 되었기 때문에 엘로이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악의 종로를 타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야, 영광이죠. 그런데 이 삶을 떨쳐버리고 도망을 치겠다? 이것은 엘로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아닌 양의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혼자 생존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니까 고달프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 다윗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로이가 되시는 분, 엘로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하거든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이 많아. 불안해. 뭐 두려워. 근심, 걱정, 염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이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나? 그냥 단순히 무슨 교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이렇게 하갈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광야에서 시련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야훼 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비록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되고요. 14절에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다.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그러니까 샘을 주셨잖아요. 목말라 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의 샘을 터뜨려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만나 주셨는데 그 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부엘라헤 로이라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보시는 로이, 나를 보시는 산자의 우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고 두 가지 의미겠죠. 그 우물,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살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엘라헤 로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엘라헬 로이가 나의 경험이 있나? 나는 부엘라헬 로이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지? 이런 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런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나의 인생에 부엘라헬 로이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남들의 하나님이야. 남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는 부엘라헬 로이가 있나요?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부엘라헬 로이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갈만 만나주시나? 아니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거죠.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이 부엘라헤 로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있어야 되죠. 있죠. 다음 15절 16절에 보면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도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구나. 이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하갈에게도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 분별로 없는 행동, 사라의 인간적인 정욕에 나오는 시기와 다툼, 이 말씀 앞에 그냥 그 자리에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사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갈이 임신한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데 그걸 시샘하고 시기 질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갈과 사례와의 갈등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가족들,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때 빨리 이 하갈과 사라의 이 모습으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잉태하게 하셨고 이스마엘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지. 겸손해져야죠. 그 앞에. 뭘 시기 질투를 합니까?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엘라헤 로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겸손해야 돼요. 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요. 여기서 사라가 변했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야죠. 시기 질투라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낳은 아들인데 직접 낳으신 자라고 그랬잖아. 영접하는 자는. 소중하게 여겨야죠.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런 걸 묵상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셨다. 다만 이 사레와 하갈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 3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22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레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갈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로 인해서 태어난 거고, 사레가 낳은 아들 이삭만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레.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이스마엘이 사레가 난 아들 이삭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과 성령을 통해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비교해 설명했다는 거죠. 정확한 적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즉 율법 아래 곧 저주 아래 태어난 자들로서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누구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바로 당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이니까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정확한 해석. 이런 걸 또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 되는 거지.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삭의 후손. 육체적인 선택으로 태어난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배려하시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도 이방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스마엘이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이 된 거죠. 참 은혜죠, 이게. 이런 게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이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이 만남으로써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갈처럼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서 자꾸 벗어나거든요. 떠나서 세속적인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주여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 이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깨달아야죠. 사라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너 종의 위치로서 정체성을 알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충성해.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종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라. 이것이 바로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광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자기가 항상 종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주여 주의 종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종으로 살아야 될 엘로이의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합니까? 자기가 목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을 가르치셨다.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가서 복종, 순종,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혹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다. 그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은혜를 생각해라. 가서 순종,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해. 교만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감사. 이것까지 묵상이 되네요. 왜 나타나셨냐는 거죠. 하갈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은혜, 겸손, 순종, 감사가 넘쳐라. 불평 불만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런 데서 더 이상 못 살아 하고 뛰쳐나간 거잖아요.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는 정말 지혜의 보고네요. 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어있네요. 하갈, 그는 애굽의 여종이었어요. 애굽에 있었다면 그냥 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종이 되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하다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히 돌이켰어야 마땅한 일인데 결국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부엘락 헬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는 변했어요.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한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